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생사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더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군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함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새 회기를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뜨겁게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 다음 날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가까이 와서 저희 교회에 오셨던 집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자라는 소식이 제게 교수회의 하고 있는데 들려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이제 처리하고 감당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마친 다음 날 전부 다 대부분 다 코로나도 검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한 분으로 그렇게 거치게 되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진된 안중호 집사님도 지금 상태가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태로 지금 집에서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가까이 와서 정말 우리의 이 삶에 전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또 어린아이들 중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지금 또 다 같이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렇게 길게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는 인류 최대의 축제이죠. 그럼 이 축제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과 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으면은 나도 그에게 경배할 테니까
찾으면 나에게 꼭 와서 알려주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선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별을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물, 예수님을 만나러 온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예수님께 드렸는데 황금은 이 땅에서 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향은 액체로 나는 향기라는 것으로서 액체로 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모략은 예수님의 장사 때 쓰인 것과 같이 시체를 부패하지 않고 냄새나지 않게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 요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드리려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선물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Give and take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죠. 믿음을 주셔서 땅의 것들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토록 은혜를 많이 받고 그토록 많은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도 좀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앞에 좀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받기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면 선물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나에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선물을 원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탄절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물은 자고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을 한번 드려보도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고 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도 됩니다. 나는 이번 성탄절 때는 요거 꼭 드리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다짐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이 원하시지 않는 선물을 드리지 말고 그 성탄절에 참여하셔서 그 기쁨에 동참하여 하려면 여러분들도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올 때 나는 정말 주님께 이 선물을 가지고 가장 귀한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예수님께 다 드리는 그 모습을 제가 한번 상상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벌써부터 무엇을 드릴까 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주님께서 아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제게는 느껴집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 설교는 제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저는 첫 번째 회개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쁜 선물은 여러분들의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으니 백성이 주인에게 드리는 가장 첫 번째로 귀한 선물은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회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노라고 선포하실 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면서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셔서 천국 백성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복락을 누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바로 죄인임을 선포하시고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드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사실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지정의가 반응하는 것인데, 그 반응도 하지 않고 고개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 읽는 사자라는 젊은 유튜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정해가지고 그것을 읽고 자기의 의견을 나누는 아주 좋은 유튜버입니다. 젊은 청년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는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서적들을 읽고 나누게 하시는 그 달란트를 주셔서 지금 첨예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다루는데, 때로는 뭐 저와 맞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이고 대부분 것은 아주 날카롭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글에 이분이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속병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미쳐 있거든요. 출산율 0.64%예요. 그러니까 1인당 0.64%. 자살률 하루 평균 28.7명. 노인 빈곤율 43.4%. 이혼율 하루 평균 300상. 이 세계에서 아주 높거나 가장 높답니다. 이것들이. 낙태율 OECD 국가 중에 1위. 매일 여러분 하루에 3,000명씩 낙태합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11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집니다. 한 해 출생하는 태아수, 신생아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인간이 살인을 하는 그냥 하나의 세포로 여겨버리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는 기독교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이 나라가 심판받지 않고 지금 견디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기한 일 정도입니다. 제가 이걸 적으면서 이거를 보면서 제 속에서 정말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탄식, 통해, 이것이 막 쏟아 올라왔습니다. 신생아 출산이 1년에 27만 2천 명입니다. 한 해 낙태로 죽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110만 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5명 중 1명만 태어나는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미국 여론기 조사기관 퓨리치 서치센터는 17개국 선진국의 성인들을 이렇게 조사 1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지난달 18일에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 14나라가 첫 번째 순위가 가족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이라고 합니다. 조사한 나라 중에서. 한국이 미쳐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미쳐 있는 가운데 온전히 정신을 차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이런 한가운데 서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K방역이다라고 전 세계에 떠벌리듯 자랑한 것,
1200억이나 돈 들여서 세계 자랑한 방역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버렸죠. 정부의 판단 잘못으로 늦게 들어온 이 백신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접종 백신률을 기록했지만은 지금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확진자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마스크를 잘 안 써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한국은 마스크 안 쓰면은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죠. 한 명도 안 쓴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쓰고 말 잘 들어서 백신 접종 잘하고 하는데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를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심판을 이 나라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돼도 이렇게 한국이 K방역에서 잘 자랑하다가 끝나면은 한국 교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아마 더 심하게 해도 한국 교회는 저는 회개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부터 먼저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제가 산에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가 전체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온갖 먼지가 서울 시내를 다 덮고 있고 특히 까만 띠를 이렇게 원으로 두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를 까만 띠로 두르고 한 바퀴로 그냥 감싸고 있어요. 그것이 제 눈에는 그냥 죄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는 눈이 오고 나니까 오늘 지금 햇빛이 이렇게 떠죠. 이 하나님이 주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차단된 죄로 차단된 이 나라의 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다르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한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저 죄는 심판을 몰고 오는데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면은 더 큰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굉장히 춥고 바람이 유난히 심하게 불었습니다. 정상 꼭대기에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도저히 설 수 없어서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앉아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부니까 어제 보았던 제 띠들이 검은 띠들이 한 60% 70% 없어지더라고요. 이 죄를 없애는 것은 환란의 바람이구나. 계시록에서 여러분 대환란의 바람을 네 천사가 붙잡고 있죠. 하나님이 놓으라라고 하면은 놓아지면은 대환란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환란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데도 한국 교회는 어떤 작은 단체 몇 군데에서 회개하자라고 하죠. 여러분 대형 교회나 한국 교회 이름이 알려진 분들에게서 회개하자라는 소리는 안 들려옵니다. 이것이 가장 비극입니다. 애국 운동을 하는 어떤 목사님은 그냥 교만이 하늘에 차가지고 제가 과거에 그분 때문에 작년에 그분을 옹호하다가 몇몇 남지 않은 교인들 떠나갔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신 것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교만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 없어요. 비극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한국의 교회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부터 회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렇게 이혼율이 높고 돈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물질 문명이 되도록 나는 일조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보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리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변의 제자들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저 값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은 바로 나의 장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나를 위하여 바치는 기념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나요? 자기의 죄를 눈물로 씻으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여인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씻기시는 그 여인의 회개의 눈물을,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으니까 이것이 영원히 기념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죄인이지 않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밝은 빛이 비치면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아주 밝은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그렇지, 밝은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상의 책에서 주님은 피카레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이 시간, 내가 만든 공간, 내가 준 모든 물질, 내가 준 모든 소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않으면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서 강탈해 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아마 동의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해가 없다면은, 달이 없다면은 우린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옛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사신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요, 그러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신 대로 쓰시는 우리는 청직이요 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나의 소유, 나의 어떠함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한국 교회에 팽배하니까 여러분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진리가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요. 물질을 제 것이다라고 살다가 온 부자에게 주님은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는데 네가 이때까지 모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 영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밝은 빛이 비추이면은 날마다의 회개, 순간마다의 회개,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데 주님을 따르지 못한 그러한 회개, 이 회개와 진실로 나오는 회개는 반드시 눈물이 따르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뒤따르게 됩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회개와 회개의 눈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헌신하는 자들을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누가 주님 많은 이들을 가르치고 어둠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여정의 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지금 걷게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또 결심하고 헌신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구원의 사역이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초청받은 자들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은혜 받은 것을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의 박사들을 볼까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길을 찾아 떠납니다. 길을 찾아 떠난다는 것은 헌신과 결단이 따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두고 가야 됩니다. 아내를 두고 가야 되기도 하고 생업을 버려두고 떠나야 하기도 합니다. 고생길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고생길이죠. 그리고 어떤 난관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전부 걸어도 되는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메시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그분을 만나러 간다는 그 생각이 그들을 흥분하게 했고 그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에 나의 인생을 전부를 다 걸어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겠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의 죄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만나러 간다는 것,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아닙니까? 무엇이 얼마나 더 가치 있고 보람돼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그분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보람되고 더한 것이 이 세상에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의 여정을 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연약해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로 통해서 광야 성도임이 너무나 자주 드러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킬 때 리셋 기능을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되는 것이 기능이 있듯이 아침에 여러분 눈 딱 뜨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본성으로 다시 리셋이 되어 있어요. 그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나 우리의 마음은 성전문을 나서면 다시 또 리셋이 되어 있어요.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의 물이, 시편에 보면 세상의 물들이 나의 영혼에 쳐들어왔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의 물결이 나의 영혼을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그냥 자기 본성으로 리셋되는 것이 우리예요. 리셋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심, 회개와 더불어서 날마다 리셋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헌신과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하고 또 하는 자들이 주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강야의 정을 마칠 때까지는 본성이라는, 죄성이라는, 자기사랑이라는 이것이 우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리셋이 돼요. 은혜보다 이것이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힘은 은혜를 다시 우위에 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위에 놓는 겁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라고 찬양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 보는 거예요. 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웃을 볼 때 성경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다시 리셋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는 것. 이것이 날마다 결단이고 주님은 이 날마다의 헌신과 순간의 결신, 이 결단을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이것이 모여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경험은 이것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금방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금방 리셋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 밑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그냥 통곡의 눈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안 울었는데 회개의 통곡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십자가가. 그런데도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리셋되어 있어요. 제 마음이 다시 또 본성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다시 은혜로 채우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고 이 싸움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기가 주인이 된 죄의 본성에 물들어져 있으므로 다시 그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돌아본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므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치열한 싸움을 날마다 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선물을 받기를 가장 원하실까요? 네, 그것은 회개하는 마음과 주인을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드리려는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자고로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더 기특하고 더 기뻐하시는 선물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때문에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들이 매우 귀중하고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인하여 여러분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을 상하는 일들이 발생해야지만 우리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당한 것 때문에 죽고 싶지만은 그 모욕이 우리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자원해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주님께 가장 큰 기쁜 선물을 드리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천상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빛은 틈새로 들어온 그 틈새로 들어오지만은 수치라는 틈새 사이로 들어온다. 빛은 수치와 모욕이라는 틈새 사이로 들어온다. 우리가 수치당하고 모욕당할 때 비로소 나 자신의 자존감, 나 자신의 자존심이 그냥 왈칵 뒤집어지면서 인생의 해안을 느끼면서 상대방을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불을 일어나면서 내가 죄인임이 들어오는 것이 빛입니다. 주님의 이런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선물을 하나씩 드리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타락하고 이 암울한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대의 정화교회를 보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드리는 마음을, 결단을 우리 주님은 바라고 너무 기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부모의 마음을 다 녹습니다. 그 옛사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마음 자체로 부모는 다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의 피와 물을 흘리셔서 우리를 낳으신, 우리를 양육하시는 부모님이시고 우리의 여러분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요, 그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마지막에 큰 소리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외치라면 반드시 저에게 메아림이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주님께 가장 큰 선물과 기쁨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 떠난 거기에서 때론 길을 잘못 찾아서 헤매기도 하다가 헤롯에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별이 나타나서 우리를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엔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길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인생도 때론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지만은 다시 그 길을 벗어나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꿈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서 드리는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오, 메시아시오, 그분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축하를 예수님께 드려야 할까요? 무슨 선물을 드려야 할까요?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바라는 선물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주인공이 바라시는 선물은 바로 우리의 진실한 회개, 진실한 눈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 사람이 되어 오심의 그 거룩한 뜻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천국 백성 만들려고 왔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리고 울린다면은 우리는 회개와 회개의 눈물을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또 그 결단하는 마음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선물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계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갑절로 몇 배나 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문제 해결로,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선물로,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로, 어떤 분에게는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으리라는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선물을 아낌없이 드립시다. 토요일날 성탄절날 다시 모여서 우리 찬양하고 칸타타 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나오나 쇼도 수천 명이 모여서 하는데 몇 명이 모여서 칸타타 두려워할 필요, 주저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탄절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과 은혜가 지난 정화교회에 넘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기 예수님 한 분 한 분을 자 여러분의 심령에 다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성인으로 키워가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마음에서 잘 커갈까요? 회개의 마음에서, 정결한 마음에서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에서만 숨 쉴 수가 있어요. 우리와 같이 숨 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맑은 공기, 새로운 마음의 결단, 깨끗하고 정결한 삶, 날마다 정화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곧 회개하는 마음이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음이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는, 저는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선물을 드리십시오.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수배로, 수십 배로 저 여러분에게 은혜와 여러 가지 선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자, 이것에 도전하는 자, 이것을 결단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털어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누가 피하리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회개하는 자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가서 심판을 이기고도 남을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고 성탄절에 주님은 그 회개의 눈물과 결단하는 헌신의 마음을 선물로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껏 받은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우리를 드립시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정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쁘게 해드립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코로나에 굴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나의 목사와 목자와 나의 양들을 잘 택하고 잘 길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상에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셨습니다. 이번 25일 성탄절 때 우리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